시간 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롯이 먹은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조카 롯이라고 많이 불리는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에 붙어서 나아가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롯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의인입니까? 의인이 아닙니까? 왜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의인이라고 할 수 있죠? 소돔의 사람들, 소돔에서 구원받아가지고요. 소돔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다. 그 내용도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 자체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나와 있으면 11장의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이들이 갈대아 우르를 이제 떠나서 아브라함과 또 모든 사람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내용,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나아가는 그 여정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들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떠났다는 것은 우상의 도시를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고 하면서 떠나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함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죠. 데라도 같이 갔고, 그리고 하란도 같이 갔고, 또 롯도 같이 갔고, 아브람과 그리고 아내 사레도 같이 갔습니다. 근데 그 가던 도중에 하란이라는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고요. 그리고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나가는 이들의 31절에 정확히 나오죠.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보자 하더니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몇 명의 사람이 떠나간 겁니까?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리고 그의 손자인 롯과 그의 며느리 아내 사레를 데리고 데라가 갑니다. 데라까지 가다가 데라는 하란에서 죽게 되어지고, 이 하란 땅에서부터 누가 출발해서 또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레와 그리고 조카 롯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다고만 생각하지만 갈대아 우르를 지나서 먼저 하란 땅에서 기거하다가 하란에서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이제 독보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족장으로서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출발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출발해서 나가는 이 내용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추구했던 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1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어디를 떠났다고요? 하란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란을 떠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하란을 떠날 때에 뭐를 따라서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갔다고 얘기하면서 누가 또 따라갔다고요? 롯도 따라갔다고 얘기합니다. 발음 조심해야 돼요. 롯도. 여러분들 로또를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또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딴 데로 빠졌는데, 자,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보게 되어지면, 자, 말씀을 따라가는데 아브라함만 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갔고 또 누구도 갔습니까? 롯도 갔습니다. 롯. 오늘 본문의 내용이 창세기 13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권동영 선생님 오셨으니까 새롭게 말씀드립니다. 13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토대로 해서 봤을 때 롯이 의인이다, 의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제가 더 확실하게 짚어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게 제 주장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7절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 신약 385페이지 신약 385페이지 신약 385페이지 385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자, 어떤 롯을 건지셨다고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그러면 의인이라고 불리는 이 롯. 자,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뭘로 인해서 살아간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되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신약 239페이지 신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 자체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개념이 잡히셨죠? 롯이 누구라고요? 의인이죠. 의인은 뭘로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본문이 오늘 어디죠? 헷갈리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가세요. 창세기 13장. 네, 자꾸 찾다 보면 이 실력이 늘어요. 네? 이게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자, 창세기 13장으로 다시 넘어가세요. 넘어와서 딱 이제 보시면 이제 다시 이제 제가 이제 주변 설명을 해드리려고 확실하게 구조를 짚어드린 거예요. 제가 때로는 이 구조를 안 짚어드릴 때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할 때도 있는데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더 특별히 구조를 짚어줬으면 좋겠어서 구조를 짚어드렸습니다. 자,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자,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큰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소돔에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를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자체가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흠모합니다. 자, 그 땅을 흠모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흠모합니까?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서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눈으로 지금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내용 13절에 보니까 이 땅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악하며 큰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롯이 누구라고요? 의인이잖아요. 그죠? 재밌죠? 재미없어요? 네, 재밌을 텐데. 자, 롯이 의인입니다. 의인인데 의인은 뭘로 살아간다고요? 믿음. 안 헷갈리시죠? 믿음으로 살아가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지금 어디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 바꿔서 얘기하면 죄악의 땅을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애굽 땅과 같다고 하면서 좋게 평가하고 거기 누가 살아가요? 죄인들이 살아가는데 누가 살고자 열망하는 거예요? 롯이 살고자 열망하는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이 많은 것을 다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타락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타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네. 지금 이 의인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 있는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분명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입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지만 그 안에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지야 정신 차려. 무슨 생각하고 있어? 아니 지금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데 지금 좋은 일 있어요? 끝나고? 없어요? 다른 생각으로 가면 안 되고 이거 자꾸 이렇게 집중을 안 하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야. 은진이도 그렇고 다 청소년들, 청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이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안 들으면은 놓쳐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찾아드리는 이유가 잘 따라서 오시면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좀 들어주세요. 자,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타락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 우리가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할 수 있지만 오늘 그 의인이라고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주권과 능력이 얼마나 크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된 곳을 사랑하고 잘못된 곳에 나아가는 그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타락한 그 본성에 의해서 믿음이 아니라 죄악으로 나가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도 때론 타락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타락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끝까지 구원을 이뤄내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없어요?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절대로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이 롯을 통해서 분명히 설명해 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자꾸 인간 편에서 믿음이 있다가 확 떨어지는 사람 보면 이게 내 기준에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타락했다가도 돌아오는 걸 우리가 본다면 그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타락했다가 돌아왔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종종 아예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요한일서의 말씀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원래부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은 뺏긴 자가 없대요. 누굴 통해서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으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딱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타락할 수는 있겠구나.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타락할 수가 있느냐? 자, 창세기 3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가 있었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자체는 과거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죄악이 원하는 인생 다른 길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뱀의 말을 들어가지고 인간이 끌어오르는 그 정욕과 함께 뱀의 말을 들어가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에 고백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 나무를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왜 말씀에 충만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말씀으로 꽉 차 있으면 이 죄라는 것이 틈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꾸 이 균열이 생기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소리에 우리가 집중해서 나가다 보면 결국에 틈을 타고 들어오는데, 그 틈을 타고 들어온 거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전에는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가 했는가? 정령 죽으리라가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지금 이 조카 롯도 지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이제 땅이 넓어지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목초업을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같이 살긴 좀 어렵겠다, 떨어져서 살자 하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까?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면서 선택권을 먼저 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떨어졌으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양보요? 양보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 속에 선택권이 떨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아브라함의 모습과 이 조카 롯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자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이 롯과 헤어진 후에, 자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기도를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오죠. 자기가 생각했던 후사가 누구예요? 이 조카 롯이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후계를 이어갈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자식과도 같았던 이 조카 롯을 떠나보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 대하여서 분명 아브라함은 자기의 공허한 마음을 표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양보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가 제일 먼저고, 가장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 나와져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져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떻게 나가든지 여러분들은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영국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그런 추세. 인간은 평등하다. 평등법이 통과됐대요. 2012년에. 그래서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에 목사의 의무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결혼하겠다고 오면은 그들을 결혼식 주례를 해줘야 되는 것이 합법화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등하기 때문에 해줘야 된대요. 누구든지 친분이 있든지 없든지 요청했을 때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깨어있는 목사님들, 은혜 있는 목사님들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요? 안 해줬더니 평등법, 인간의 개인 평등법에 위반해서 감옥 들어가서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영국은 아주 보급이 불타올랐던 도시인데 지금은 아주 식다 못해서 차가워져서 아주 죄악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그렇게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도시도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그런 물결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전 세계를 휩쓸다 못해 어디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습니까? 신학교로 들어가고 있어요. 신학교로 들어가서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목사 후보생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면 대한민국도 동성애가 합법화될 거예요. 아무래도 세계 추세를 보면 그렇게 되면 목회자들 다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준비했어요. 제가 감옥 갈 수 있으니까 항상 너무 면회 좀 와주시고 그래야 됩니다. 진짜예요. 그걸 보면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제 감옥 갈 날이 가까웠어요. 그런 생각을 재미나게 했는데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대는 그런 흐름을 따라서 나아가죠. 하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간다고 해서 이렇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가셔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지금 족장으로서 아브라함의 밑에 있는 족장이 아니라 이제 자기만의 이제 새로운 족장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니까 들뜬 마음에 기도를 안 하고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보십시오. 다시 10절 말씀해 보니까 롯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한 거죠.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같지 않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내용인지. 소돔과 고모라 땅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데가 아닙니다. 근데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고 착각을 하고 있고 애굽 땅과 같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미 이 아내는 믿는 자였지만 내 주권이 이제 자기한테 넘어오면서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지만 그 말씀의 결정권자는 아브라함에게 있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결정이 자기에게 넘어오면서 이제 막 부푼 그런 꿈과 막 생각들이 막 모락모락 올라오면서 마귀가 거기에 틈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소돔과 고모라 땅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지 않지만 같은 것처럼 보여지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같은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자,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자,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보고 어떻게 보였다고 말씀드렸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더라. 탐스럽게 할 만큼 그런 열매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닌데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자,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던 그 사건과 동일하게 지금 마귀가 틈을 타게 되어지니까 그의 눈 자체가 보암직도 하다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을 때 보암직도 하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아주 보기에 좋은 떡처럼 보여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자,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쟤도 주권이 있어서 자기도 저기 가서 신나게 뛰어노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주권이 있어요. 아까 전에 보니까 자기도 갑자기 무슨 대화를 갖고 딱 오더니 거기 딱 앉아요. 막 흔들어대요. 그리고 제가 끌어줬더니 저한테 끌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재밌다 이거지. 네. 그들이 계속 끌으라고 그래갖고 한참 타고 나갔어요. 아까 전에. 네. 쟤도 자기만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 놀랬는데 회충 아시죠 여러분들? 회충. 여러분들 몸에 혹시 있을 수 있는 회충? 네. 회충. 요충, 12지. 회충. 바로 이상해. 회충 아니에요. 회충. 이해하고 들으세요? 회충. 걔네들도 오전 무슨 회충하는 이렇게 좋아요. 몸에 회충이 많이 없어요. 회충도 지네들의 생각이 있대요. 참, 저도 그거 보면서 야, 얘네들이 생각이 있구나. 그리고 그 기사를 보면서 놀랐는데, 자, 여러분들 모든 게 주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조카 롯도 자기 주권이 딱 내세워지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자기의 주권이 내세워지면서 마귀가 틈타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은 여호와 앞에 큰 악을 범하고 죄인이었다고 하는데 분명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정말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지만 지금 뭔가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서 그를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먹지 말아야 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겁니다. 선악과 자체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과 동시에 우리의 인생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문으로 들어가는, 성경에 보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분명히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안 먹었으면은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근데 그걸 먹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뭘 상징하는 거냐? 바로 이제 죄악의 길로 나가는 넓은 문과 같았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생각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는 넓은 문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누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롯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리고 11절 한번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지금 이미 같았더라라고 하는 그 말과 동시에 마음 먹기로 어디 가서 살기로 정했습니까? 요단 온 지역을 일단 택하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디 가서 사는 게 목적이에요? 소돔입니다. 근데 한국말이 조금 이제 거시기 한 게 지금 12절에 보니까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하니까 소돔에 살았다는 걸로 보여요? 살지 않았다는 걸로 보여요? 이르렀더라. 소돔에 지금 갔다는 거잖아요. 말 자체로 보면은 소돔에 갔다는 말로 비춰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깊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꾸 제가 내비게이션을 가리키는 이유 자체는 성경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고 또 거기서 이제 하다 보면 지금 제가 맥을 잡고 여러분들이 흐름을 잡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깊이 보는 훈련을 할 겁니다. 이거는 원어의 의미로 보면은 뭐라고 나와있냐면 Lot pitched his tent toward 소돔이라고 되어 있어요. 뜻이 뭐냐면 소돔을 향하여서 장막을 쳤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소돔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왜냐하면 타지 사람이고 지금 타지 사람이다 못해 지금 다른 민족이잖아요.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여기는 족장 중심으로 살았던 시대의 상이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민족이 들어올 때 다 모든 사람들은 약간 경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소돔 섬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는 거죠. 소돔 쪽에 장막을 쳐서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어디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소돔에 들어가 살겠다고 하고 소돔에서 살면서 자기가 이제 저 소돔에 들어가서 살겠다. 내가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누가요? 롯이. 제가 이걸 또 성경을 찾아서 다 말씀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을까요?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안에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 주일날인가요? 선악과가 저번 주일날 설교였나요? 저저번 주인가요? 네. 저저번 주에? 저저번 주 설교에 선악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악과 자체를 지금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자체를 먹게 되면서 지금 그 인생 자체는 죄악의 삶으로 점점점 나가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죄악의 삶으로. 원래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나가는 인생이 아니죠. 내 안에 끌어오르는 정욕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나가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가 누구에게서 나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고 아브라함도 실수를 한 번 하죠. 사례의 말을 듣고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결국에 그가 사라의 말을 듣고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선악과의 모양과 같다 틀리다?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되어지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실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죠.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여종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다툼이 생겨나는데 그 다툼이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4,000년이 넘는 전쟁이 지금까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대가 자체, 그걸 먹은 것의 대가는 그렇게 크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인이라고 불리는 롯이 그것을 먹게 되어지면서 점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주면서 큰 문을 통해서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어떤 생각을 갖는 겁니까?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높아지는 인생, 누구보다도 영광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근데 그거를 누가 싫어하셨다?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어디 지역에? 소돔과 그가 살아가는 소돔 지역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있죠? 성경에?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전쟁이 왜 의인의 삶 속에 형통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삶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을 들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형통하게 하셔서 그를 준비시키시고 그것을 이제 뒤집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형통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신다는 겁니다. 늘 평탄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 모든 것을 다 이뤄나가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롯이 뭘로 잡혀가요? 포로로, 인질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구해주러 갑니까? 아브라함이 구해주러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표징이라는 건 늘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 표적, 사인은 늘 존재해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그 길을 돌이키게 하시고자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전쟁은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예로서 드러난 전쟁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전쟁도 안 일으키실 수도 있는 분이고 그 롯을 충분히 아브라함을 거치지 않고도 이기시게 할 수 있는 분인데 자 엄청난 불병거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그 군대들을 다 쫓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천사를 동원해서 18만 5천 명도 죽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롯을 구해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포로로까지 잡혀가게 했겠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타락한 길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나가니까 결국에 그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게 하시고자 그에게 계속해서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말할까요 안 할까요?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그냥 넘길 수 없어요. 예를 들면 크게 우리가 다치는 그런 것도 또 다칠 때도 어떤 병마가 찾아올 때도 어떻게 보면 감기 하나를 걸리는 것도 그냥 우연히 넘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우리가 볼 때 거기 안에는 분명 하나님의 의도도 있어요. 그 의도가 무엇인가? 내가 이 죄 때문인가? 아니면 내 신앙을 더 일으키기 위한 것인가? 그 모든 거 하나하나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내 살아가는 삶 속에 그 모든 거 하나라도 우리는 간과할 것이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는 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가? 우리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핸드폰을 깨트렸을까?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은진이가 핸드폰이 박살났대. 그것도 어제. 근데 하필 저를 만났어요. 박살나고 속상해하는 은진이를 만나기가 힘든데 은진이를 지나가다 마주쳤어요. 은진아. 은진이 가길래 뭐 이렇게 가서 뭐 먹으라 그랬는데 막 속상하대요. 왜 속상했더니 핸드폰이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왜 박살나냐 했더니 뭐에 걸려 넘어졌대요. 걸려 넘어졌대요. 핸드폰이 왜 부서졌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걸려 넘어지면서 핸드폰을 여기다 넣는지 그냥 척하고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핸드폰이 착 하고 박살났어요. 소리가 손에 쥔 채로 네 손에 원래 뭐가 들려있어야 돼? 원래 손에 뭐가 들려져 있을까? 감이 안 와요? 자, 옛날에 은혜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근데 우리 은진이가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아니 꼭 그랬다는 건 아니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모든 걸 넘길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저도 핸드폰이 깨졌어요. 저도 핸드폰이 깨졌는데 그 깨지는 순간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거는 뭐 제가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작은 거 하나라도 그곳 안에는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살기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또 흥하는 것도 망하는 것도 쇠하는 것도 분명 성경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생명과 그리고 화와 복과 그리고 사망이 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건데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은혜가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표적 자체를 무시하냐는 거예요. 무시를 안 했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 무시하는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답답한 건 무엇입니까? 무지한 것이죠.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는데도 몰라요.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고속도로 가는데 그 뭘 위반을 했나 봐요. 그래서 경찰관이 이렇게 해서 신호를 보냈어요. 세우라고. 근데 그걸 못 보고 가는 바람에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걸 보지 않고 그냥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잡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사님.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사람 제가 봤다니까요? 그랬더니 저는 일부러 도망간 것 같은데 잡히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못 봤대요. 이 경광봉 흔드는 걸 못 봤대요. 못 봤다는데 어떻게 했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혼나는 분을 봤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사인은 아주 눈에 드러나고 명확하게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또 이 조카 롯이 그 하나님이 그렇게 명확하게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살아 돌아왔는데도 거기 가서 왜 또 삽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포로로 잡혀갔던데 살고 싶으세요? 저 같으면 안 살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또 살다가 결국에 소돔 근처에서 저 소돔 쪽을 향하여서 소돔을 바라보며 내가 저기로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지금 그 근처에다가 장막을 쳤었던 누구예요? 조카 롯이었는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9장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지금 어디 앉아있대요?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분명 바깥에서 살았던 인생인데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성문. 이 성문이라는 거를 보면은 이 도시가 있으면은 도시 외곽이 있고요. 도시 중심에 성문이 있습니다. 그 성문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보면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럼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지금 이 조카 롯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성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거죠. 중심가에 살았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아멘. 자, 지금 이 롯 자체는 부자가 돼가지고 원근에서 다 볼 수 있을 만큼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볼 수 있을 만한 잘 보이는 곳에 살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얼마만큼 성공했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그 도시에서 가졌던 위상 자체가 어느 정도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아멘. 뭐가 된다? 뭐가 되려 한다고요? 법관이 되려 한다. 법관이 높은 거예요? 높은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사람에서 그 관직으로 얘기할 때 높은 관직으로 얘기하잖아요. 롯이 지금 사회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높은 지위에 있음을 설명해 주는 거라는 거죠. 분명 이 소돔 근처에다가 소돔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기 환락의 도시, 저 성공을 위한 저 도시를 향해서 내가 이 장막을 치면서 인생의 끝 성공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포부를 갖고 해서 진짜 실제로 성공까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공했다 한들 지금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천사 2명을 보내가지고 소돔 땅에 뭐가 일어나게 하신대요? 멸망을 주시겠다고. 이 소돔과 고모라 자체를 다 불로 태워버리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아직까지도 은혜가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없어질 영광을 위해서 아직까지도 몸부림치면서 나가는 인생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가 처음에는 어디에요? 중심으로 더 안으로 더 좋은 곳으로, 그 중심에는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지위가 높아지지 않고서는 성 중앙에 살 수도 없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가 얼마나 성공했기에 그 안에까지 들어갔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 자체는 죄와 함께 살아가면서 치열했던 아주 그 인생에 아주 피 튀기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더 황폐해져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거를 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점점점 더 성공을 위한 목마름을 갖고 나간다는 거죠.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못 먹을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게 진짜 성공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게 진짜 성공이에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역사를 통하여서 자기의 삶에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점 더 중앙으로 나가고 마치 내가 이 세대를 막 정복할 것처럼, 분명히 성경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거스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변화시키라는 그 내용 자체 성경에서 찾아봐도 거의 없는데 오늘날 막 여리고성을 향해 외쳐라 하면서 이 세상아 무너져라 변화라 하는데 세상이 무너집니까? 변합니까? 무너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아요. 오늘 정말 변해야 되는 건 내 스스로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지 집단적으로 일어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특이한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있었지만 그래도 이 모든 내용들 자체는 오늘도 개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막 기도를 하면서 다 무너져라 해서 다 무너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거짓 복음이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청년들이 이거에 많이 매도돼서 찬양 집회를 막 따라다니면서 하는 게 무엇이에요? 막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아니 자기 안에 심령 안에 견고한 진도 무너지지 않았는데 무슨 여리고성을 넘어뜨립니까? 내 인생의 지금 중심이 어디로 가느냐는지도 모르는데 뭘 넘어뜨리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죄악의 모습을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것에 디고 딘 이 롯 자체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이제 막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덩어리에서 다 멸망하게 되어지니까 급하게 어디로 도망가냐? 소알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알성이라는 것은 작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큰 것을 위해서 나갔던 인생인데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작아졌습니다. 사울이 변화해서 뭐가 됐습니까? 바울이 됐듯이 큰 자라고 불렸던 자가 작은 자가 됐습니다.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어떤 영광과 그런 복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가까스로 도망가서 나아갔던 이 소알 23절에 나오죠. 19장 23절에 보니까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꽃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25절 보겠습니다.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뭐라고요? 멸하셨더라. 다 엎어서 멸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 땅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랬더니 지금 가까스로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소알이라는 지역에서 지금 이 모든 광경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다 이 땅에 덮여져 있는 이 모든 걸 봤어요. 그랬더니 30절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롯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소알에 있는 것조차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알이 어디서 가까워요? 소돔. 소돔하고 가까운 장소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뭐예요? 죄악이라는 거하고는 아예 손을 떼어버려서 이 죄라고 하면 진절머리가 날 만큼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소알이라는 데는 아까 여러분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읽을 때부터요,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이 소알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가까운 지역에서 있었던 이 어느 지역인지는 안 나오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소돔을 향해 이 장막을 쳤다고 하는 그 내용을 토대로 보니까 원래 처음 시작도 소알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소알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부푼 꿈을 갖고 시작했다면 부푼 꿈을 가지고 소돔의 중심까지 들어갔다가 이제는 다시 어디로 나왔습니까? 소알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소알도 진절머리가 나서 떠나가는 이 롯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요, 지금 모든 것이 다 땅에 묻혀버립니다. 다. 썩어질 것, 땅에 무너질 영광을 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애쓰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그리고 권세와 이 권력 자체는 다 땅에 묻어질 것인데, 오늘날 의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악과를 오늘날도 먹고 있고요.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형태의 모양으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오늘날 우리가 잘못된 인생의 길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 인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 참혹하게 모든 것이 다 땅에 묻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구원만 받는다면 그래도 은혜죠.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굳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보십시오. 헛되게 버는 그 모든 재물 자체는 다 땅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온갖 어떻게 보면 불의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부분에서 거뒀던 이 성공 자체는 다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무너지고 내가 깨닫고 나오면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못 깨닫는다면 나중에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영혼도 땅에 묻어져 사라져버리는,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는 흙과 같은 존재가 되어져버린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자 경고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나가냐는 거예요. 돈은 또 왜 벌고, 또 직장은 왜 갖고, 그리고 학교는 왜 다니고, 밥은 왜 먹고, 그것부터 하나하나 봐야 되는 거죠.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나가는가? 분명히 병든 자는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 때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내가 만약에 병들었다면 의사만 어떻게 보면 바라보는 게 정상인데 오늘날 뭐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만 바라봐도 부족한데 오늘 그렇게 바라보는 것들이 많냐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한번 집에 가서 또 읽어보세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립니다. 다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다 땅에 묻어져 버립니다. 근데 오늘 왜 무너질 것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나가냐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도 그렇죠. 청년들이 직업을 하나 만약에 얻어요. 직업을 이제 새로 설정해서 나가는데 굳이 지금 이 젊은 때에 많은 선택의 폭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저해하는 직업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그 누구든.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아니면은 그 누구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으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양해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천국이 점점 뚜렷해진다는, 지금 현재는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나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세워야 되는 목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저 하늘을 준비하는 것이기에 직업도 다시 한번 놓고 기도해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직업은 여러분 직업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것이지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학업도 마찬가지고요. 뭐를 위해서 학업을 하고 뭐를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뭐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뭐를 위해서 우리가 나가느냐.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그 중심에 내가 만약에 가운데에 있다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택하셨으면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바대로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권면의 말씀을 듣지만 한편으로 감사하는 것은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 하나님이 정말 태초부터 사랑하여서 택정한 영혼이 맞다면 이 롯이 엄청난 환난을 겪고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보면서 또 다짐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영혼의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나가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잠깐 동안 통성을 기도하는데